할렐루야. 박수를 주시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한 다른 언어. 성령을 통한 다른 언어. 사도행전 2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명절, 특별히 전통 명절, 추석이라든지 설날 되면 고향에 내려가잖아요. 때 옷을 멋지고 최고의 것이 이발도 하고 신발도 이쁜 신발 신고 양손에 선물 꾸러미를 한가득 들고 고향에 내려가요. 고향에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이 명절, 우리가 그렇게 명절을 지내는데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명절을 엄청 중요하게 세게 지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다른 명절도 있지만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아주 중요한 명절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명절을 제정했는데, 이 명절이 딱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 특히 남자들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예루살렘에 꼭 가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든 유다 땅에 살고 있든 저 북쪽 갈릴리 땅에 살고 있든, 아니면 더 나아가 멀리 저 수리아 지역이나 터키 지역, 마케도니아, 메소포타미아, 아니 로마, 외국에서 이민 가가지고 살더라도 이 명절만큼은 남자들은 꼭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내게 됐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와서 명절을 지내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조상 때부터 먼 이 땅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명절 오늘 오순절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명절을 지내려고 다 왔는데, 오늘 오순절날 딱 돼가지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승천해 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외가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역사하셨고, 동시에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각 사람들 몸에 그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120개의 불이 따로따로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원래 쓰는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언어를, 쉽게 말해서 외국 말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외국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사람들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다 오고 있어요. 쭉 보면요 15개나, 몇 개 나라요? 15개.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에서, 어떤 사람은 이집트에서,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메대에서 막 가운데가 예루살렘이 있다면 동서남북으로 사방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명절을 새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주님의 제자들이요 말을 하는데 말이 다 다른 거예요. 15개 언어로 서로 다른 말로, 외국말로, 그것도 유창하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딱 와서 보니까 내가 유대인이지만 내가 메소포타미아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태어나서 조상태계로 살아서 그쪽 말을, 아니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로마 말로, 어떤 사람은 헬라 말로 막 말을 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아니 실제로 보니까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갈릴리 지역은 아주 그냥 시골 중에서도 아주 여기가 되게 전라도다. 서울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서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그게 순천 종구선. 근데 어떤 표현이냐면요, 저 갈릴리 지역은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하고 섞여져 사는 잡종들이 사는 그 지역에 저 갈릴리 촌뜨기들이, 저 무식한 자들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안 나온 저자들이 어떻게 해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한국 외국어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이 술 취한 거 아닌가? 대낮부터 술 취한 거 아닌가? 미친 거 아닌가?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술 취한 거 아닌가? 미친 거 아닌가? 어떻게 이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가? 술 취하더라도 미치더라도 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도 출신이 어디요? 갈릴리 나사렛. 아주 무시당하고 멸시천대받는 그 지역에서 성장하셨어요.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 어디 출신이요? 싹 갈릴리, 어부, 세리 다 실천한 사람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딱 한 사람만 공부 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북방 갈릴리 출신인데 똑똑한 돈깨를 맡았던 회계 담당 가룟 유다는 남방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스카리오 유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스카리오 지역 남방 출신. 그러니까 한결같이 다 좀 부족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냥 물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선교를 해봐서 알지만 이 한 나라의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나 습득하려면요 5년 이상, 10년 이상 그 나라 말로 연설하고 설교할 수 있으려면 정말 죽어라고, 어떻게 해요? 죽어라고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한 10년을 해야 그것도 될까 봐요. 우리가 영어도 공부해보고 중국어도 해보지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중국어도 공부를 해보니까요, 진짜 어느 쪽에서 중국어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보다 중국어가 왜 어렵냐? 한자가 많은 것도, 복잡한 글자도 문제이지만 발음이 어려워요. 발음을 잘못하면 못 알아들어요. 비슷한데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말을 니하오 말을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데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는 에어컨이 안 나와요. 너무
이 말은요, 덥다는 르라 이래야 되는데, 르라. 여러분 구분하시겠어요? 르는 덥다고, 르는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나 겁나게 즐거워, 나 겁나게 기분 좋아. 그러니까 운전수가 네가 뭐가 그렇게 좋냐는 거예요. 아니, 덥다고, 근데 뭐가 좋냐고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혓바닥이 혀가 우리 한국 사람이 꼬라지는 그 발음, L 발음하고 R 발음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하나 배우는 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막 취하다 보니까 말을 유창하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내 입에서 성령께서 내 혀를 붙잡으니까 거기서 외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무슨 말을 했냐 이게. 그 외국어로 무슨 말을 했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저들을 통해서, 저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는 그 시대에 그 먼 데에서 명절을 새로 유대인들이 왔는데 막 샤라샤라샤라 뭐라고 막 떠드는데 내 귀에 막 안 듣는 거예요. 알아듣는데 나사렛 예수가 찾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가 승천을 했고, 그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고, 막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듣으니까 알겠어요. 듣기 들었어요. 지금 와서 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듣는다.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고, 요 이후에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쫙 설명해요. 방금 여러 방언, 여러 나라 외국말로 이 제자들이 막 떠들었던 것을 이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설명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저들이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나의 구주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웬일인지 왜 말인지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해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성령 충만해서 본인들은 알 수 없는 말로 막 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그 복음을 전해듣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처음 들었다. 처음 듣고 베드로의 해석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신앙생활에서 나만 예수 믿고 조금 갈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전해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제가 중국 가가지고, 처음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요. 지금도 그래요. 도시보다 시골은 아직도 순박해. 뭔 밖에요? 순박하고 순진. 좀 깨끗해. 영원히 말 안 하죠. 도시는 돈.
돈을 향해서 가는데 시골 사람 농사 짓고 그런 분들은 그런 게 갔는데 제가 장거리 기차를 타고 장거리 버스를 타고 거기 한 번 기차를 타고 하면은 10시간 기차 타고 22시간 타보셨어요? 기차를 계속 가요. 버스 타고 8시간, 16시간 막 그런 나라에 딱 이러니까 우리나라에 95배 남한의 95배, 남북한 한반도에 45배가 됩니다. 어마어마. 그러면 제가 차 안에서 뭐 하겠어요? 선교사가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전도를 해보면 10사람, 보통 10사람을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면 반이요. 한 사람 정도, 그 중에 한 사람 정도, 거부해요. 또 한 사람은, 그냥 무관. 근데 10사람 중에 8명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사람 중에 4사람은 결심해요. 10사람 중에 한두 사람은 울어. 나 처음 듣는다. 예수가 이겨버리라는 걸 처음 듣는다. 내가 그 예수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옆에 같이 기차 타고 가는 우리 조선족 교포를 통해서 통역을 통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못하니까 통역에서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운다니까요. 제가 말을 잘해서 말도 못해.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으니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을 찾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할 게 다른 게 없어요. 그저 전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베드로는 배웠다. 예수님의 갈릴리 출신들 배운 게 없어요. 그저 내가 아는 건 내가 여지껏 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대로 말을 더듬을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완고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오시니까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이런 역사가 있어졌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원래 사람의 말이 하나였다.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바벨 사람들이요,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지금 그 옆에가 이란이잖아요. 이라크 땅에 큰 강이 2개 있어요.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딱 흐르고 그 맞은편에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땅이 기름진 땅, 차를 지는 게 지금 농사짓기 딱 좋고, 사람들이 그 강가에 모여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쪽 강,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문명이 시작했는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았다는 게, 여러분 탑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기 불교 절간에 가면 다보탑, 석가탑, 돌 좀 이렇게 쌓아놓고 아담하게 쌓아 올렸나 보다. 아니면 돌을 깎아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 탑을 세웠나 보다. 그 수준이 아니라 바벨탑은 뭐냐면 이 바벨 사람들이 성을 건설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그 도시 한가운데 탑을 쌓는데 이런 탑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탑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라크에 가면 지구라트라고 해요. 아파트 30층 이상 되는 높이의 그 지구라트 탑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유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 사람은 그런 탑을 쌓는데, 도시 한가운데 쌓는 그 탑이 바로 신전이에요. 자기들의 신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그것이 바로 탑인데,
이 바벨 탑을 쌓던 이 사람들이 원래는 말이 하나였어요. 글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이 탑을 건설할 때에 뭐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냐면, 자, 벽돌을 굽자, 든든하게 튼튼하게 벽돌을 부어서 자 탑을 쌓아 올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쌓는 이유가 자기네 사람들의,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저 하늘의 닿기까지 탑을 쌓아 보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한 그들에게 이 창세기 7장에 이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다. 말이 서로 안 통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흩어버린 게 아니라 말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작업이, 공사가 중단되버립니다. 우리에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하는데, 야, 줄 잘 좀 잡아. 그러니까 줄 잡아라는데 갑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아, 휴식 시간인가 보다. 그거 내려가 버려. 야, 벽돌 2장 올려. 그래. 벽돌을 올려야 되는데 역청을 2바퀴에서 올려.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한국말을 써도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십니까? 한 집안에서, 한 방에서 평생을 같은 언어로 한국말, 조선말을 써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아, 여기 다 잘 통하시는 거네. 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자, 흩어버렸어. 저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가셨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한 사람들의 말이, 그 열방의 말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말하게, 외국어를 말하게 하셨냐면, 바벨 사건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그 교만을 깨뜨리시고 옛날, 아주 옛날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다른 시간 다 먹되,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중앙에 있는 선악 지식의 나무는 건드리지 마라. 근데 뱀이, 사탄 마귀가 가지고 하와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탁 유혹을 하잖아요. 야, 그거 정말 맛있다. 한번 봐봐. 기가 막히지. 도합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너가 저거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질 거야. 하와가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니야, 하나님 말씀 들어야 아니야, 네가 저걸 보면 절대로 죽지 않니. 아니야, 절대 죽는다 했어. 아니야, 절대로 안 죽어. 우리 여성들은 그 속삭임에 약해. 근데 아마 우리 하와 할머니 젊었을 때 이렇게 범죄를 해가지고, 자, 아담 불순종했습니다. 원래 에덴의 이 천국의 언어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의 이 방언의 역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죄질 때 항상 말로 까먹고, 말로 불평하고 그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의 혀를, 혓바닥을 훈련시키시려고, 우리의 언어를 천상의 언어로 바꾸시기 위해서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혀를 훈련시키는 그런 의미가
오순절 성령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날라라 해가지고 유창하게 해가지고 방언을 막 유창하게 했는데 못 알아들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언할 때는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 기도할 때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는 바울이 그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통변의 은사를 갖다를 통해서 아니면 본인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통변을 통해서 알아듣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말이라는 것은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못 알아듣는 하나님도 못 알아듣고 사람도 못 알아듣고 쓸데없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언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입술이 그 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러한 언어를 방언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유 하나님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유 김집사님 방언이 착하게 된다는 방언 못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은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지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라고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내가 듣고 주님이 살아 내가 달려주고 아버지가 드러나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던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의 그 흩어진 마음을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방언의 역사다. 이 말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이런 말씀을 바울사도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민족을 떠나서 언어를 초월해서 한 마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많은 지역에 이 교회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뜨거든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렐루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바벨탑에서 사용했던 그 언어 그 사람들의 언어는 흩어지는 말이었고 흩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의 방언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오늘 이렇게 시작되는데 정말 하나님 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하나님이여 제 혀를 붙잡아 주시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제 입술에 말씀으로 제발로 물려주셔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축복하게
용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참여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양조관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나아가시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처전에, 일터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보혜사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드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바벨탑을 아버지여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역사하신 오순절 성령의 그 강건하신 성령의 부어주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며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전해나갈 때에 날마다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 줄로 믿사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